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고린도서를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 중에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다 은사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것이 은사냐, 이것은 은사고 이것은 은사가 아니다.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은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받은 것인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별한 기적,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특별한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감당해내는 모든 일들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이요 은사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내게 왜 주셨는지,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고 덕이 되라고 은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올바로 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고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데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은사예요. 내 개인의 이익이나 내 개인의 생각으로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써먹는, 사용하는 그것은 은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맡겨두시고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순서 없이 뒤죽박죽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다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은사지요.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내 욕심대로 내 것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는데도 그 은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제는 좀 죄송한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사탄의 능력이다라고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는 도구요, 일꾼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이요 도구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은사로 인하여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은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도구로 올바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일꾼으로, 도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들은 6월절을 앞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자리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발을 씻기면서까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에 젖어 있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그런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삶의 열매인데, 이 열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런 뜻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교정하고 수정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 배신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여전히 생각이 없었지요. 그럴 일이 설마 일어나리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예상도 안 했으니까요.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참 예수님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 알아들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에도 나타내서 왕이 좀 되시지요. 그런 의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그 질문 생각이 완전히 다른 방향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 이러니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마귀 사탄의 미움을 받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몰랐다라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기심과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정한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